자,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일단 오늘은 다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에노스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고 힘없는 연약한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노스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모든 사람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 주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고 실은 지난주 화요일에 에노스란 말씀을 받아놓고 나서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주 말씀을 거의 마음속에 지워질 만큼 이게 컸어요.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와 셋이 정말 큰 믿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장남이 동생을 살해를 했는데 한 번도 아담이 그 일에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참 물어보면 미련합니다. 근데 지난주는 그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담의 고통, 그 부부의 고통, 그 집안의 고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정말 애를 썼는데 안 됐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냥 아들을 낳았단 말이 아닙니다. 대를 이을 언약의 대를 이을 장자를 얻었다 이것입니다. 그 기쁨의 고백이었는데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고 전혀 뉘우침이 없어요. 미안함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예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가슴이 어쩔까요? 아마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좀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문제 신경 안 쓸 때거든요. 오직 한 가지란 말이죠. 말씀의 언약, 믿음의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의 대열에 서게 할 것인가. 그거 한 가지인데 그거에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모의 가슴을 보면서 정말로 이 부부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겠구나, 기도했구나 라는 걸 봅니다. 그게 셋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 겁니다. 정확하게 죄인의 위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가정은 온전히 어떻게 되는 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물론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에노스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에노스임을 알고 있는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에노스끼리 뭘 합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과 사상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돕고 소중히 여깁니다.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편만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상입니다. 비슷합니다. 정말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에노스다. 저와 여러분은 에노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일요일 날 우리가 전도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나오시는 건 잘했어요. 근데 구경하러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서 구경하라 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소리였어요. 특히 축구 옆에 앉아있지 마세요. 큰일 나요. 저 정말 긴장했어요. 공이라든가 사람이 와서 칠 수 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는 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따로 갔죠. 이제 그러고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동안 듣기만 했어. 근데 그 팀의 감독은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감독. 아니 나는 그냥 그랬어요. 찬원이 같은 애들 보면서 찬원이, 태경이 뭐 이런 애들 거기 뭐 다니니까 야 누구들 뭐다 거기를 다니냐. 이게 실력이 1도 안 늘어.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됐나. 그래갖고 나를 더럽게 욕하더라고. 아니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팀의 현 6학년들하고 그 아래 애들은 공을 잘 차요. 그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봤어요. 한 3주 전에. 진짜 잘 차더라고요. 빠르고 잘 차요. 팀을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윤소리 아빠가 골키퍼를 보는데 골을요 쉽게 넣어요. 그건 애들이 그렇게 넣는다고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 근데 일요일 날은 드디어 그 애들하고 한 팀이 됐어요. 물론 일단 처음에는 너희들 한 팀에 우리 한 팀한테 반 두 개 놨어요. 나 혼자 그놈들 다 뚫고 다녔어. 그 팀 전체를 나 혼자 다 상대하고 다 떨어지고 노마크 패스 골인. 모든 패스 다 끊어내고 모든 공격 다 끊어내고 다 했어요. 걔 이제 상대편에 이제 길선 씨라는 분인데 성을 모르겠어. 이름은 아는데 아직 번호 오늘 받긴 했는데 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에 나이 답이 안 왔어요. 야 목사님 공 잘 찬다고 목사님만 막아. 근데 애들은 그게 안 되거든. 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날 조금 뛰었어. 몸이 힘들었지만. 그러고 이제 게임 애들이 포기를 해버렸어. 우리 애들은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노마크인데도 못 넣어. 진짜 골대도 없는 사람 골키퍼도 없는데 거기다 내가 똘똘똘 굴러있는데 그것도 못 넣을 정도로 쫄았어 애들이. 그래도 해. 왜요? 요 아이들 잡아야 되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포기를 해버리니까 경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한인 애놈들이 한 30분 동안 깨달라고 쫑알쫑알 대고 조르고 있다가 저들이 돌아버렸어. 알았어 누구 한 팀이 우리 한 팀 할게. 그래갖고 대신에 애들 다 이리 와. 이제 우리 한 팀이야. 야 공격할 수 있는 사람 손. 3학년 하원이, 6학년 주원이 너희들이 올라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은 너희들한테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봤지? 알지? 기다리기만 해. 무조건 이겨. 그래가지고 또 솔직히 한이만 막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이가 다 뚫고 와. 나한테 딱 걸려. 그럼 나는 바로 골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몇 번 해주고 나니까 완전히 이들 기가 다 살아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갖고 팀이 딱 갖춰졌어. 아주 그냥 그 한이랑 뭐 지훈이랑 얘들 뭐 두들겨 패가지고 유리랑 애들. 그러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고도 안 가 얘들아 다음 주에도 나와. 알았지? 다음 주에 나오면 이제 바로 초대하면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참 좋은 응답을 얻었어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에 나갔는데 월요일 날도요. 그렇게 얼굴이 안 보이던 시우, 윤시우, 박시우, 차시우 중에서 차시우가 왔어. 키가 이만큼 커가지고 왔어. 분명히 시우가 맞아. 근데 이렇게 커놓으니까 얼마나 달라졌어, 그렇죠? 진짜 이 정도 되니까. 너 차시우 맞지? 맞대. 왜 안 나와? 왜요? 우리는 그만한 관계가 되거든. 이번 주부터 나오는 거야. 시험도 끝나잖아. 옆에 있던 애가 몇 시에 가면 돼요? 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언제까지 오면 돼? 그래서 시우를 드디어 건졌어요. 시우 물어봐. 목사 다른 애들 와요? 많이 와. 쟤들도 다 와. 거기에 있는 뭐 준서, 정빈이, 저게 이제 정옥 이런 애들 있었으니까 오기로 했어요. 이제 지켜봐야 돼. 그런 다음에 한 4, 5년 동안 자 끝들에서 뱅뱅뱅 돌던 애들이 있어. 김시윤이라고 중3 아이들. 그 시윤을 중심으로
선재 선생님이 지난주 게임 끝나고 나서 나중에 했던 애들, 걔들. 아이들이 옆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이렇게. 시은아, 난 시은인 줄 알았어. 시은아,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셔. 너하고 정말 교제하고 싶대. 너하고 함께하고 싶대. 그리고 너를 돕고 싶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너를 천국으로 같이 가서 영원히 있고 싶대. 그 하나님께 예배 나와야 되지 않겠어? 전에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이번에 온대. 옆에 있는 이제 강지원이라고 친구야. 얘는 잘 안 오는 것 같아. 아빠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윤이 하는 말, 그러지 말고 놀러 간다. 그냥 와. 옆에 있던 지강이라는 아이가 있어. 걔는 그냥 시윤이 오면 따라와야 돼. 한 5년 애들 이렇게 안 끌려왔거든요. 근데 그날 됐어요. 월요일 날 그게.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민우하고 4학년이죠. 형이 건우예요. 5학년이에요. 둘 다 예뻐요. 남자애들인데. 근데 보니까 민우가 되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요. 지금 형을 갖고 놀아. 형 울려. 앉혀놓고. 민우가 왜 이렇게 형을 울어? 그건 둘째 치고, 건우야 동생이랑 이번 주도 교회 오는 거야? 아직 복음 못 전했어요. 알겠대. 오늘도 확인했어요. 민우 형이랑 같이 와야 돼? 알겠대. 예. 그러고 이제 그 민우가 데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시우와 거기도 박시우예요. 헷갈리죠? 벌써 박시우가 몇 명째예요 지금? 거기도 박시우요. 밑에 동생이 시왕이에요. 시우한테 시우야, 너도 민우랑 같이 교회 와. 와, 저도 가도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거. 가도 돼. 어떻게 가면 돼? 9시 10분까지 저 민우한테 집 앞에 오면 돼. 알았지? 오케이? 대신 전화번호 좀. 제 번호 모르는데요. 신기해. 자기 번호 모르는 사람도 있어. 예. 뭐 민우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제 민우 번호 있으니까. 그래서 시왕한테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시우야, 혹시 너 동생이 있니? 시왕이 말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리지? 어려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플레이하는 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냥 1, 20분 보고 있었는데 1시간 가까이를 봐요. 그냥 끝났어. 끝났더니는 같이 가더라고. 나라에는 안 돼. 앞뒤로 가더라고. 가족인갑다. 그래서 동생이냐 물어보면 이때 2살이래. 형도 있어요. 뭐? 형은 벽은고 3학년 박미르. 4형제 집안. 어제 처음 그제 월요일날 그날 처음 알았죠. 이제 걔들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고 다 가고 혼자 개인 운동하고 이제 시우가 또 왔어. 아까 말했던 차시우가. 시우야. 지금 박시우가 4학년 박시우 안경제비 있어요.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 2표로 떨어진 분. 방금 말했던 거 4학년 박시우가 있어요. 박시우 박시왕 동생 위에 형 이거. 그러고 이제 우리 또 박시우가 있어요. 맞죠? 다시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월요일에 갔어요. 화요일에 왔죠. 이제 화요일에 왔는데 항상 저가 놀고 있으면 저쪽 다른 곳에서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한 14명 된 애들이 항상 노는 게 보였어요. 기도에 하나님 저 아이들도 저 주세요. 그게 이제 조금 기도의 차이죠. 그렇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애들이 둘이 공 들고 옆에 지나가더라고. 어이, 이리 와 같이 공차게. 이리 와. 쭈뼛쭈뼛다. 옆에 임지훈이 2학년인 중이. 목사님 제대로 하세요? 아니, 오늘 처음 봐. 지훈이 웃어. 왜? 저것도 그렇게 보섭이 됐거든. 야, 축구가 좋은 게 뭐냐? 그냥 다 어울릴 수 있잖아. 그게 좋은 거야. 불렀어요. 이제 불러보고 이름을 내가 한내는 얼굴이 한두 번 봤어. 너 이름 뭐였더라? 뭐라 하는데 안 들려. 별이한테 물어보게 별이라고 뭐라 효선이라고 그랬어. 가만히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 들으면 효선이가 아니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새놈이 저 앞에 서 있어. 입구에가 친구들이 오라고 우리 같이 하게. 목사님 둘은 한다는데요. 한 명은 안 한대요. 그럼 한 명 와서 보고라고 2명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 들어온 게 한결이하고 재빈이라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제 한결이는 전에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한결인지 그건지 모르겠어. 물어봐야 돼요. 이제. 근데 재빈이가 공을 좀 차더라고. 잘 됐네. 우리 편은 계속 공을 주는 거죠. 이제
한계랑 재빈이 너무 재밌는 거야. 안 가. 근데 이제 걔로 있는데 또 애들이 더 왔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얘들을 두세 명을 더 넣었어 이제. 그래서 한 걔들이 7명이 됐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걔들이 누구예요? 내가 기도하던 그 무리들이야. 그 무리의 절반은 이제 저하고 이제 소통이 되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얼굴만 딱 보면 다 부르면 돼 이제. 같이 뭐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죠. 그러죠? 어제는 이제 그게 그물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띄워주니까 너무 또 이제 편하고 도움이 되죠. 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 얘기하려니까 한 번에 기억을 안 해. 오늘도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응답이 왔고 회복이 됐고. 오늘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왔던 지금 중3이죠. 고1인가? 고1이다. 인하 나는데 고은성이라고 있어요. 한두 분 교회 왔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때는 이만했어요. 지금은 이만해요. 아니 이제 그 중에 이나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순해요. 정말로 순해요. 근데 이 아이가 공을 차는데 옆에서 계속 아이를 넣는 거야. 너는 이게 나보다 못하냐 그러면서. 그러더니 지가 들어가. 내가 보여줄까 들어오더라고요. 비슷해. 공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얘가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해. 너 음성이지? 예, 이리 와. 은성이가 성질이 얼마나 이 폭발적이냐면요. 어른, 아이, 형 누구 상관없어요. 지 기분 나쁘면 가서 박아요. 그 맞건 일은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일단 박아요. 정말 아이가 거칠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손 안 해지. 이리 와 시켜. 목사님 보고 인사를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요 친구들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거꾸로 보니까 이제 고1들이 보인 거야. 이제 같이 하고 오늘 또 새로운 애들도 많이 오고 기존 애들 많이 오고 다시 다 예배 확인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 장승우, 장지우는 요즘 얼굴도 안 보여. 요즘 여자애들하고 어울려 노는데 푹 빠지셨어요 아주. 대신에 주변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기로 해서 이번 주로 오기로 했으니까 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정말 많은 회복이 이루어졌고 또 열매들이 거두어졌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에노스 같은 인생이지만 그 에노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주일날 우리 현장에 함께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돈다발이 날라다니는데 아무도 안 줬더라고. 그냥 나만 열심히 줬네. 우리 몇몇 사람들만. 저와 여러분 눈을 바르게 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8절 한 절하고 아마 끝날 겁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화했을진저 이렇게 얘기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열왕기하 16장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이에요. 자, 이사야 7장이 뭐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고 너는 그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러니까 안구해. 그때 이사야가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죠. 그게 이사야서 우리 이것만 알아. 7장 14절 많이 보라 아들이 잉태 아들을 하니. 아니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쳐들어왔다니까 연합에서. 그게 열왕기하 16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열왕기하 보니까 16장 7절에 누구한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아수르의 그냥 복잡하니까 아수르라고 해줄게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뭘 요청을 하느냐? 저는 왕의 부하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라프레셋이 와가지고 이제 이때가 와서 뭐 합니까? 이제 734년이요. 지금 다 기원 전입니다. 앞에서 알수 와서 아람을 정복해 버리고 그리고 유다를 구원을 해줘요. 자, 그러면 대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돼요. 조공을. 자, 그러면 조공을 바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공을 바치려면은 금과 은이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유다의 경제는 무슨 경제예요? 자영농이에요. 자급자족. 즉 내가 농사 지어서 우리 식구 1년 먹으면 땡, 이런 농사예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자급자족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조공은 은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급자족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농업에서 이제 은금을 만들어내야 돼. 그 은금을 만들어내려면은 이런 자급자족농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진행이 되느냐? 이제는 대농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농장을 크게 한다. 한 동네의 땅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작물도 뭐라 해야 됩니까? 밀이라든가 뭐 맥주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올리브 감람류 내지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런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대농화를 시켜야 돼요. 자, 이 대농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국가는 이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국가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가정에 조공세를 얼마씩 내라고 매기면 하는데요. 한 가정당 1년에 3천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 내요, 못 내요? 못 내는 집이 많겠죠?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됩니다. 뭐 하게 되죠? 그냥 빚이 아니죠. 고리죠. 그렇죠?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증으로서 담보물로 내셨던 뭘요? 전토, 그리고 가옥, 이것을 뭐 하게 됩니까? 담보물. 조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물리고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졌는데 못 갚죠? 세금을 못 내면 당연히 뭐 빚을 못 갚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담보물이 누구시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돌 있는 사람들에게 갖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리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고리를 물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급자족의 일반 농가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소작농이 됩니다. 소작농만 돼도 진짜 감사한 거야. 심지어는 어디로 간다고요? 노예로 간다. 자, 노예는 뭐라고요? 빚을 지게 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팔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고리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 쉽게 부부들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고 뭐 할 수 있는 거? 얼마 이것으로 보내겠어, 이리 보내겠어요? 단호하면 이리 하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다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몰아내버리고 땅 왜 집도 허물어 불고 전부 다 하나로 모으니까 한 농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됐어요.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예. 자, 열왕기 16장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왕이 딱 돼가지고는 아수리면 나 조공 왔네? 라고 거절을 했어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자, 이제 기억이 나죠?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쳐들어올 때 그냥 오냐? 아니요. 오면서 46개 유다 성읍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46개.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뭐더라? 하여튼 예루살렘 큰 다음 도시가 제2의 도시까지 정복을 다 당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뺏겼어요. 라기스인가 라기스 다 뺏겼어요. 자, 그러면은 46개 성읍이 사내립이 정복을 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피난민들이 나오겠죠. 어디로 가야 되죠? 아직 예루살렘은 정복 안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는 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뭐 짐승을 못 데리고 가면 많이 못 데리고 가죠. 일단 집에 있는 뭐부터 사는 건 폐물 들고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 5천 명이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2만 5천 명으로까지 늘어났대요. 5배가 늘어났대요. 몇 명이지? 이거 숫자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이제 추산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한 2만 명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 집을 찾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뭐로요? 그들이 가지고 온 폐물로 이제 지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의 땅값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지도 못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게 또 뭐다 보니까 또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니 사내립이 18만 5천 원 이겨가지고 죽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누구죠? 그 유명한 제일 오래 쓰는 제일 타락한 므낫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승리 이후에도 46개 성읍을 회복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사내립이 아수르가 이 땅들을 누구에 줘버리냐? 블레셋에 줘버려요. 에돔에게 줘버려요. 이방 조수들의 그 이 46개 성읍을 줘본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지금 유다는 뭐만 남아있어요?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좁은 땅에서 이 조공을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백성들은 더 뭐합니까? 이제 고열을 더 짜게 되죠. 그래서 그나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이제 다 또 뭐가 된 노예화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토지, 모든 집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딱 하나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로 딱 끊어지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다 가져간 거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 더군다나 므낫세 왕은 사내립의 기록에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이것이 요시야 왕 때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622년에 이때까지 가요. 734년에 시작된 조공이 속국화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거의 몇 년입니까 지금? 거의 한 86년 된 거죠. 기간이 거의 100년 다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수르는 언제 망하느냐? 아수르는 612년에 망해요. 어디에 돼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이제 612년에. 그러니까 거의 이때까지 요시야가 이제 그때 계획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거의 100여 년 동안을 뭐로 사는 겁니까? 이제 속국화가 되었고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자급자족의 저 농업이 뭐라 합니까? 사회가 상업화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작물도 상업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농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이제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모든 상업로를 개척을 하는데 유다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서 아수르의 큰 경제권역에 상업 경제권역에 유다가 포함이 돼버려. 그러니까 더욱더 이게 뭐가 되니까 집중화가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이런 걸 뭐라 그럴까? 부의 편중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 부의 편중에서 가장 이득 보는 게 누구죠? 그게 보수라고 그러죠. 기득권층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관료, 부유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조공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쪽에서 더욱더 모든 농기와 모든 가옥이 다 한쪽으로 이 사람들이 쏠려 들어가.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또 상업화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모든 부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가.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을 통해서 이 몇몇 부유층들에게 모든 부가 다 집중이 지금 돼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 뭐가요? 고리라는 하나님이 금지한 법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들을 지금. 그래서 권력층이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전에는 고리대금은 그나마 나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나았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갖췄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지난 정부 때 했던 그 불법 뭐 이렇게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일개 야당 대표를 국가고서열 8위에 해당하는 야당 대표를 그 정도로 조작을 해서 넣었는데 일반 평민들은요. 더군다나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소송은 성문에서 장로들이나 어른들이 앉아 있고 거기 가서 이제 확장 받으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그런 재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들이나 어른들한테 이제 한 주먹씩 쥐어주든지 안 그러면 당신 뭐 있더만 안 해주면 알지? 안 그러면 이번에 나 해줘.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서민들은 방법이 없어요.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이게 더 가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물리치는 그 히스기야의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만 위상이 높아져 싸웠던 군인들은요, 관료들은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농공행상이 있으니까. 그 농공행상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 서민들을 뺏어서 주는 거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고 이제 봐봐요. 그런 일을 벌려서 모든 부가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이 된다. 관료, 고위 관료라든가 왕족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해가 되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런 다음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한 지역을. 예전에 우리가 불과 한 100여 년 전, 100년도 안 되죠. 그때 뭐 전주 땅에서 누구 땅을 안 짓고 어디도 못 간다, 서울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그런 지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국가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이 집중을 막아요. 그러면 이 집중을 막으면 누가 제일 성질나죠? 아니 국가만 안 막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시 못 갖게 하잖아. 열받아. 누구예요?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 근데 신기해요. 그 있는 자들이 나오면 찍어준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갓나는 사람들이 찍어줘요. 대한민국 선거를 보고 있으면은요, 참 신기해요. 하는 시대는 그 미래나면 바뀌지 않는가 봐. 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그랬어요. 실제로 유물들이 나온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저택의 터가 나오고 그 저택에 딸린 이제 포도즙 틀 같은 거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대규모화된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큰 지역이 하나의 지토로 딱 통일되는 그런 유적들이 나오고 있대요. 제가 오늘 다 점검을 해봤어요. 혹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느냐, 유적적인 증거들이 있느냐, 다 증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하스 왕 때 이 일이 시작이 734년 시작을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자, 일단은 아수르 612년에 망해요. 한숨을 좀 쉬었겠죠.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가만히 있어요? 바로 또 어디로 들어오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게 언제죠? 첫 번째 정복한 게 몇 년이죠? 605년. 다니엘이 잡혀간 해가 605년이에요. 그럼 612년에서 바스로가 망했어요. 600은 몇 년 차이 나요? 7년. 그러니까 그 7년은 혼란의 시간표였지, 그렇죠? 그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해가 되죠.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580년에 다 잡혀갈 때까지 몇 년 걸리면 한 20여 년 걸렸잖아요. 그때 580년을 왜 그렇게 잡느냐? 성전이 무너진 때를 580년으로 잡아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734년에 시작해서 계속 지금 국가는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망해가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설 때 또 아수르 때도 그대로 성취가 다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바벨론이 뭐합니까?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자체를 뭐 해버려?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야 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바벨론은 뭐의 대표예요? 적 그리스의 대표로 바벨론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을 쓴 게 누굽니까? 이사야 10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 막대기, 바벨론도 막대기, 다 내 몽둥이 막대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결국 왜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10장에 보니까 우리 3절부터 읽으면 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배가와 아람의 르신이 쳐들어왔습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랴손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길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디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 서지 못하고 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그랬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잖아. 아람의 왕이 르신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일 뿐이라는. 뭐 사람이 여호와를 거슬려요, 못 거슬려요? 사람이 여호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734년에 시작을 해서 완전히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열왕기 17장입니까? 사마리아 이주 정책을 쓸 때, 열왕기 25장인가? 그 이주 정책을 쓸 때, 그때가 639년, 31년, 669년이에요. 그때까지 딱 65년이에요. 734년에서 669년까지 딱 65년이 나와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것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지 못할 것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결국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기겠냐, 여호와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마지막 하나 붙인 거 안 믿으면 안 돼. 그랬는데 안 믿었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답을 다 주셨죠, 그렇죠? 근데 뭐 하지 않으면은요, 굳게 믿지 않으면은 그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말씀 역사로 다 이루어져 성취가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시렵니까? 이번 주 찬양이 494장이죠. 그렇죠? 만세 반성 열리니. 그 찬양을 가사를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가장 좋은 저는 그 시간이 이제 새벽이죠. 그런 다음에 493장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랍니다. 어두운 길도 아닙니다. 밝은 길입니다. 분명해 보이는 길이죠. 내 앞에 있고 내가 가까이 왔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이제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하스에게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죠. 아하스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선포하고 강요를 하는데도 안 잡았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잡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나가는 전도요, 그냥 교회가 하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내 전도하세요. 내 현장을 구하세요. 그래서 가서 찾아내고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두 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니 이미 청년들이 작업을 다 이루어놓고 이루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파악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막 들쑤시지 마세요. 진짜 주부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많은 분들이 힘써서 현장을 일구고 가꾸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파악되기 전에 막 들쑤시고 다니면 안 돼요. 다 파악할 때까지 좀 진득하게 지켜봐야 돼요. 파악을 다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내 현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열려 있는 불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다 천국의 상급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만들어내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규모가 필요하고 영적인 규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용서하지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나를 다른 데 부르거나 일시키는 거 싫어해요. 내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아름다운 존귀한 귀한 자리, 그거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포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의 사실화가 되게 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94장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만세 반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 반주하려면 하세요. 못하긴 안 해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혼자 먼저 찬양을 좀 부릅니다. 이번 주는 다른 거 안 하고 이 두 곡만 6개 했는데요. 또 하루 종일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때를 맞이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은 아하스 왕 때문이요, 이사야 선지의 그 음성의 외침에도 듣지 않은 그 불신앙 때문이요, 완악함 때문임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자들은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온전히 마음을 쏟음으로 집에 집을 짓고 토지에 토지를 져서 빈 곳이 없게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과 몇 년도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 함께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를 구하는 주님 역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다음 장악한 검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는 경제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욱더 아버지는 많은 장악감을 들여서 우리 필요한 후대들을 다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약기니 약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시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